귀한 찬송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 그리고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모두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기쁨의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제가 1부 때 크게 하자고 말씀 안 드리니까 또 다시 작아져서 제가 좀 속상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큰 소리로 우리 옆에 분들과 기쁨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아멘.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좀 아직도 한국은 올림픽 열기가 식어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좋은 일만은 아닌 것 같고 좋지 않은 일들도 여전히 올림픽 뒤에 이야기가 남아있던 것 같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선수들도 있고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시 또 힘을 내는 선수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혹시 우상혁이라는 선수를 아십니까? 우상혁이라는 선수가 어떤 종목을 하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있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올림픽에서 순위권에 들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엊그저께 보니까 어떤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올림픽 이후에 열린 대회에서 또 1등을 했다라는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쉽게 또 좌절하지 않고 또 다시 도전하고 또 열심을 내는 선수의 모습이 참 멋있게도 보였습니다. 그 선수가 도전하고 있고 계속하고 있는 종목은 높이뛰기라는 종목입니다. 여러분 높이뛰기 보는 거 즐거워하십니까? 높이뛰기 보자고 하면 높이뛰기 보시겠습니까? 축구 보자고 하면 축구 보시겠습니까? 선택은 뭐 당연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단순한 스포츠입니다. 그냥 높이 뛰면 됩니다. 누가 더 높이 뛰었는가를 겨루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그 높이 뛰기도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 선수들은 늘 고민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더 높이 뛸 수 있는 자세가 있을까? 사람들은 고민했습니다. 우승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선수들이 도전을 했습니다. 과거에 선수들이 도전하는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PPT를 좀 보여주시면 벌써 사진 자체가 오래된 모습 같죠? 굉장히 오래전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높이뛰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좀 우습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모든 선수들이 이렇게 높이뛰기를 하고 이 모습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딕 포스벨이라는 선수는 무명의 선수였는데 미국 대표로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 나가게 되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대로는 금메달을 딸 수가 없겠구나. 어떻게 하면 내가 금메달을 딸 수 있을까? 홀로 다른 방법을 연습했고요. 결국 올림픽에 나아가서 우리가 잘 아는 모습이죠. 다음 그림을 보면 이런 모습으로 뛰었습니다. 아마 아까 보여드린 사진을 기억하신 분이라면 정말 오래전에 올림픽을 기억하시는 분일 텐데 아마 그 시절에는 저희 TV도 잘 안 나오던 시절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우리가 기억하고 올림픽에서 뛰는 선수들의 높이뛰기 모습은 다 이런 모습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1968년부터 이 선수가 금메달을 딴 이후부터는요, 대부분의 선수들이 이 선수를 따라서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걸 체육 시간에 배면뛰기라고 배웠고요. 세계적으로는 그런 이름은 아니고 포스베리 플랍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이죠? 바로 저 선수의 이름입니다. 딕 포스베리가 보여준 모습, 그래서 금메달을 딴 이후로 많은 선수들은 그의 이름을 따서 포스베리 플랍이라는 이름으로 저 모습으로 훈련을 했고, 그리고 많은 선수들이 지금도 저 모습으로 금메달을 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포스베리처럼 이전까지 없었던 성도의 삶의 모습을 보여준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전까지의 성도들도 열심을 내었지만, 그리고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갔지만, 과연 정말 하나님께 복받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준 성도라고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을 받는 것은 무엇일까? 만약 누군가에게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쩌면 아이들이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우리의 하는 일들이 잘 풀리고 큰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 것 정도로 우리의 복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 말했으면 사실 복에 대해서 굉장히 작게 말한 겁니다. 우리가 로또를 맞는 것을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서울대 간 걸 이야기한 것도 아니니까 굉장히 우리의 기준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더 큰 복을, 이 세상의 복을 바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야 정말 복을 받는 것일까요? 정말 그렇게 큰 기대를 갖는 것, 아니면 우리의 일상에 그러한 순탄함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 정말 복일까? 아브라함은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에 대한 생각을 다르게 보게 해 주었습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야 진정한 복을 받는지, 그리고 그 복을 받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복이 되어질 수 있는 삶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어져서 우리들의 신앙의 높이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전에 보이지 않던 우리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바라봐지게 되는, 그래서 그 비전을 품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대의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복이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복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한편으로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가족의 터전을 이루고 그 가족과 함께 부유하게 살아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유함은 이전의 시대에나 우리들의 시대에나 복이라고 칭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치명적으로 복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70이 넘는 나이였지만 그에게는 후손이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가 머물던 땅 가족들 사이에서는 아마 큰 이슈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저 아브라함이 돈은 많이 벌었는데 뭐가 문제인지 자손이 없어. 어떤 사람은 뒤에서 수근거렸을지도 모릅니다.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아마 그가 복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집안에 무언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시대 가운데 아브라함이 나는 자녀가 없어도 괜찮아 라고 의연한 마음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께서 왜 내게는 이 자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정말 그렇게 쉬이 그가 원하는 복은 허락하여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결국 그 부유함이라는 그 자신의 물질의 안정감과 그리고 그가 머물고 지내고 있던 삶의 터전의 품 안에서 어쩌면 그것이 나의 보상이다라고 여기고 그 삶을 이어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그나마 자식은 없었지만 그에게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그에게 안정감을 주는 땅이었습니다. 나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특별히 그가 부유했기 때문에 자기의 부유함을 노리는 어떠한 다른 세력들이 자기를 공격해 올지 알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완벽한 지도를 그에게 주셨거나 가나안에 가면 펼쳐질 너무나 행복한 삶의 그림들을 자세하게 알려주셨거나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이 없는 채로 떠나야만 하는 걸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길을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도 이해가 되기 쉽지 않지만 더 이상하고 놀라운 것은 그러한 그림을 뻔히 보면서도 그러한 두려움이 있는 인생의 길로 스스로 걸어 나간 것이 오늘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것 하나 붙들고 가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을 아마 그의 가족들은요 너무나 무모하다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퍼즐 한 조각 그의 손에 쥐어 주신 것이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퍼즐 한 조각 들고 있는 겁니다.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그림을 그리시는지 완벽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모퉁이에 있는 퍼즐 한 조각 쥐어주시고는 가라 하시는데 지금 사람들이 무모하다 하는 그 길을 아브라함은 떠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계획을 온전히 그에게 다 보여주시지 않고 떠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호한 말씀 앞에 응답했고 그 믿음의 걸음을 보여드렸습니다. 익숙한 땅을 진짜 떠나갔고요. 가나안을 향하여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린 무엇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까? 우리도 말씀을 읽고요, 듣고요, 심지어 기억하기도 하지만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아브라함과 같은 영향으로는 존재하지 못하는 삶의 순간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좀 더 분명하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좀 더 명확한 그림을 다 그려내고 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완벽한 그림이 아니라면 저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머물러 있는 거죠? 여전히 익숙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잘 모른 채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시는 하나님의 복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퍼즐 한 조각일지도 모르지만 아주 부족한 그림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이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내가 익숙했던 그 삶의 현장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의 길을 걸어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으로 날마다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여러분, 우리는 잠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비전이 없으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잘 살아내는 것 같은데 말씀이 없이 살아내고 있다면 그것은 사실 방황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비전이 없는 삶은 망하는 인생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니 망하는 인생은 사실 이 땅에서 잘 되는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부유한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안전한 인생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은 도무지 복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비전에 가깝지 않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길로 가지 않는, 오히려 방황하는 인생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을 쓴 켄 블랜차드라는 분은 비전으로 가슴을 뛰게 하라는 책도 쓰셨습니다. 이 책에서 보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내가 왜 존재하는지 그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먼저 말합니다. 다음 PPT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분명해야 하고,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그 분명한 청사진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비전으로 가슴을 뛰게 하는 인생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비전으로 가슴이 뛰는,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내고 있으십니까? 비전이 없다면 망하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표현했고요. 비전이 없다면, 그래서 가슴을 뛰게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아름다운 성취가 있는 삶은 없다라는 것을 켄 블랜차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디에서 배우고 어디에서 터득해야 됩니까? 어디에서 비전을 배우고 비전을 얻으며 그 청사진을 얻어야 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 도무지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이것을 배우고 있다면, 그래서 세상의 방법들을 따라가고 있다면, 세상이 보여주는 청사진을 딱 걸어놓고 우리의 가정은 이런 청사진에 맞춰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면, 우리의 가정에는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비전이 없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너희들의 청사진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것이 만약 세상이 가르쳐준 것이고 세상이 보여주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라면, 여러분, 이 청사진은 우리의 아이들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이끌어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비전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할 때에 우리는 다시 꿈을 꾸고 다시 방향을 잡을 수 있고, 우리가 머물렀던 곳이 만약 하나님께서 떠나기를 원하시는 곳이었다면 떠날 수 있고,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믿음대로, 그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일어났습니다. 갈대아 우르가 그가 머물러서는 안 되는 땅임을 깨달았습니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으로 곧장 달려가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곧장 이루어내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삶을 곧장 살아낸 것은 아닙니다. 일어난 것도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비전을 품고 일어났다면 살아내었어야 될 삶을 그는 살아내지 못하고 할안에서 멈추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굳이 아브라함의 입장을 좀 대변하자면, 하란은요 너무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가 머물기에 참 괜찮은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데라도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도무지 가나안까지 가는 것은 무리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멈출만 하지 않았습니까? 멈추어도 될 만한 땅이 아니었을까요? 그 땅에는 유브라데 강이 있고 가나안에는 없는 풍요로움이 있었습니다. 가나안까지 가지 않아도 마치 하나님의 비전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이 주는 안락함이 또다시 우리의 비전을 흐릿하게 만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지 못하는 하란과 같은 조건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나는 무엇을 따라갈까? 내 가정이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길까? 나는 무엇을 꿈꾸며 살고 있을까? 만약 우리의 환경이 하란처럼 비전을 잊어버리게 만들었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다시 던져야만 합니다. 세상의 것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순간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빛났던 말씀들을 되새겨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품어야만 했고 우리가 지금도 기억해야 했고 지금도 따라가야만 했던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그 꿈,
그 비전, 그 빛나는 말씀들을 다시 회복할 때에 다시 비전을 향해서 우리의 걸음을 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딱 한 번 이전에 들었던 그 말씀이 나를 일어나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걸음을 지금 걷고 있다고 우리가 스스로 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꾸 멈추었고요, 엉뚱한 길로 갔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의 믿음마저도 흐릿해지는 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곧장 비전을 이루어낸 삶으로 우리를 가르쳐주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본이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복의 근원이 되었던 아브라함도 그렇게 절망하는 순간이 있었고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한 순간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비전의 사람은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권고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그런 표본이 된 것이죠. 우리는 흔들리지만 또다시 말씀을 따라 가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의 죄로부터 돌이켜야만 합니다. 내가 또 엉뚱한 곳을 향해 가기도 하지만 다시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정비하고 다시 있어야 할 곳에, 다시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곳에 우리가 그렇게 머물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저 갈대아 우르에서 일어나는 것 정도로 부르신 것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네가 일어났구나, 진짜 비전을 품고 내 말을 따라서, 내 음성을 따라서 일어났구나. 하나님 그 정도의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을 자꾸만 잊었던 것 같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기억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만 잊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으면 안 되죠. 창세기 12장 2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조금 혼선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가? 우리도 큰 민족을 이루어야 하는가? 복음 안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 그것으로 보자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소망을, 동일한 비전을 받았다고 우리는 말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간 것이 맞고요, 큰 민족을 그의 가정이 이루게 된 것도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비유적으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야 하는 사람들이고요, 이 땅에서 그 드넓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보자면 아브라함이 그의 삶 가운데 이뤘던 삶, 그것을 우리도 이루어야 한다는 것으로 보자면 마지막 하나님의 권고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저 비유적인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너희도 복이 될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로부터 떼어내셨듯이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은 떼어내셨고 구별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복으로 살게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 그 자체가 되어서 살아가야 할 성도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조금 더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섰다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오해할 수 있거든요.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데요, 충분히 복의 존재가 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데 조금 더 조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조금 더 복에 가까운 삶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3절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미
예정하신 그 복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복에 대한 이야기가 1, 2절에 나오고 추가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서비스와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너를 돌볼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셨는데 이런 일까지도 내가 너를 위해서 행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칫 이 말씀을 우리가 이기적으로 받아들이고 오해하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행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내 삶에서 나한테 감히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가서 꿀밤도 쥐어박아 주시고 그의 삶을 어지럽게 하시고 나한테 잘못 대들었다가는 하나님께서 혼내주실 거야. 이런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가 마음에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도 맞는 이미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그렇게 든든하게 우리 뒤에 서 계신 아버지가 맞으십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되길 바라셨냐면, 하나님 대신 때려주세요. 내가 가는 곳에서 나 때렸잖아요. 쟤 좀 때려주세요. 이런 아버지로 등장하고자 하신 것이 아니죠. 내가 복이 되어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마음껏 내 뒤에 서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됩니까? 복이 되는 삶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으로 인해 하나님은 한 번도 많은 사람이 저주를 받는 것을 원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12장을 채 넘기지 못하고, 그 축복이 선언된 12장을 채 넘기지 못하고 저주가 되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딸이 태어나면 사라라고 이름을 짓는 것을 깊이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예뻤는지요, 우리 사라께서요. 그 시대의 모든 남자들이 한 번만 보면 헤어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 경험한 게 아니겠죠. 그냥 길 가다가 사람들이 사람만 보면 정신이 팔려가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물어보고, 혹시 너의 누이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아내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실망한 눈으로 돌아가고, 어떤 때는 자신의 삶을 위협하는 일들까지도 그 시대에는 벌어졌던 거죠.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내려가서 살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 가나안의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는 두려웠습니다. 다 똑같아. 그 남자들이 또 내 아내 때문에 나를 위협하겠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복이 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로 속이고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해버립니다. 여러분, 사라를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요, 복이라면 사라도 함께 복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사라는 나 몰라라 하고요, 나만 어떻게든 살아야지, 그 생각으로요 사라가 내 누이입니다라고 소개하는 거죠. 결국 사라가 어떻게 되냐면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12장 3절에서 주신 거죠? 네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일에 내가 기민하게 반응할 거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거야. 너에게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거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거야. 내가 그 자리에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그 약속을 이행하셔야 하잖아요. 지금 사라가, 복의 근원이 돼야 될 사라가 바로의 궁으로 끌려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즉시로 반응하십니다.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복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에 일어나는 결과가 바로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땠을까요? 그의 인생은 복이 되었을까요?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어디를 찾아갔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찾아갑니다. 너무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의 즐거움이라면 어떠한 일이든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시대였습니다. 동성애든 뭐든 구분이 없는 삶을 마음껏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롯도 그 문화 속에 젖어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롯이
그 땅에 들어가서 복으로 살아낼 수 있었다면, 그래서 한 가정 두 가정이라도 그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마 하나님은 그 땅을 향한 진노를 멈추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진노를 멈추시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의인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롯은 그 땅에서 복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에는 불의 심판이 내리고 말았지요. 롯의 아내는 그 심판이 내려지는 소돔과 고모라를 돌아볼 만큼 그 땅에 미련이 남아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땅에서 누렸던 것들, 그 즐거움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그 땅을 돌아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인생은 뒤돌아보지 않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오직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주실 인생에 대해서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곧장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머물러 하신 땅에 머물지 않고 뒤돌아보고 끊임없이 우리의 옛사람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복을 내리실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생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망가진 우리들의 삶으로 인해서 저주 가운데 놓일 수도 있는 그런 안타까운 삶들이 우리의 삶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그의 실수로, 그의 잘못된 인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은 축복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미 될 수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하지 못했죠. 그러나 우리는 참빛교회를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성도가 복을 받으려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나를 축복하는 사람 만들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욕심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 옆에 사람이 감히 나한테 손가락질하거나 뒤에서 나를 욕할 수 없게 만들어야 돼요. 내 선한 삶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 비전의 삶으로 인해서 옆에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존재가 되고 옆에 사람이 나를 위해 축복하는 존재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는 어떠한 존재가 되면 됩니까? 옆에 사람을 위해 축복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시고 부르신 존재인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을 비는 것이죠. 그러한 인생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갚으신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좀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1부 때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참 복이 많은 사람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즘에 내가 왜 이렇게 복을 받고 있나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1부, 2부 나가시는 모든, 지난주에 188분이 오셨는데 188분에게 무엇을 선포했냐면 축복을 선포했더라고요. 성도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188명이 했으니 하나님이 저희한테 복을 안 주시고 100이시겠습니까? 그죠? 내가 참 복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단지 그냥 장난이 아니고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정말 진심을 담아서 옆에 분들에게 저를 흉내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심 뒤에는 이런 욕심을 가지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겠구나. 여러분, 이런 욕심은 가지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축복했으니 하나님 나의 삶에 또 어떻게 축복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아브라함을 통해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복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복이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의심하기도 했지요. 하나님의 복을 자신이 대신 이루어 보고자 하는, 내가 그럼 이루어 봐야지, 하나님이 멈춰 계신 것 같으니 하나님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으니 내가 한번 이루어 봐야지 하는
열심까지도 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었지요. 그에게 복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가 아무리 불가능하다 여기는 상황 가운데서도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룰 수 없다고 생각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룰 수 있음을 알고 계셨고요, 이룰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 복을 주기를 원하셨죠. 결국 긴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서 그의 믿음이 준비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또 봄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삭을 복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셨고요, 그 아들 이삭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진정한 비전의 사람으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복을 누리며 비전 가운데 삶 전부를 드리는 그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을 여러분도 함께 꿈꿀 수 있는 오늘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비전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일에 조금도 인색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함으로 더욱 풍성한 복을 누리는 비전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확인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의 안락한 삶의 현장, 우리가 안주하고 있던 것, 세상에 좋아 보였던 것, 그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게 비춰져서 가슴 뛰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이제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익숙한 것에 매이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의 그 어떤 익숙함도 매이지 마십시오. 내 삶의 현장 그 어떤 익숙한 것으로도 안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로만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반응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살아있는 삶이고 여전히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일어났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하나님은 이 비전의 길로 부르고 계시고 우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계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설 수 있는 우리 참빛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앞에서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주님,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복의 자리로 부르시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의심하지 않고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복된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 속에 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고 마땅히 걸어가야 할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그 무엇에도 안주하지 않고 말씀만을 의지하여 걸어가는 복된 삶이 다시금 시작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